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서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왕이 군림을 하는데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데 서로 섬겨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섬기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질서가 정확하게 있는 나라예요. 질서가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무려 7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나,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남녀를 지으셔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와의 관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분의 1 안식, 엿새 동안이나 하루, 이게 굉장히 갈급한 거죠. 목마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자기 백성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 대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풍성한 그런 교제의 장소로 성전을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뭘로 통일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왕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은혜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크게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자들도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뽑았어요.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수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황금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황금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천국에는 뭐예요? 생명의 수가 강이 흐르고 각종 열매와 치료하는 입술과 또 은혜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놀라운 광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가 나면서 흰색으로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흰색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불순물이 조금도 묻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성으로 보았는데, 예수님만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약함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만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흰옷을 입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흰옷을 입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영접한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천국에는 삼위 하나님도 흰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도 거룩한 성도도 다 흰옷을 입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천국은 죄가 없이 깨끗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에 더러운 옷, 썩어질 옷, 소멸할 옷을 벗고 영원히 거룩한 옷을 입고 삽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이 못 받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자, 더러운 것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천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한 구름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흰옷은 단순히 희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광채가 나왔는데 빛이 나와서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쳤는데 숨김이 없어서. 자, 세상의 빛은 어때요? 세상은 예수님의 빛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들은 마음을 숨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눔의 시간에 대화를 나눠보면 숨김없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감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얼굴만 눈만 두 번 마주치면 감정도 못 속이더라고. 그냥 다 드러내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 나라는 빛이 없으니까 마음도 숨기고 감정도 전쟁할 때 전술도 숨겨요. 그런데 천국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이고 지옥은 어둠의 나라예요. 또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천국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바뀌어지고 또 빛이 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다가 구약에 줬던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천국에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픽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살고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런 신령한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받으라. 천국을 받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앵기켄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천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오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이 구름을 보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첫 반응이 마가복음 9장 5절에 나오는데 라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그 말은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초막을 3개 짓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에덴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에 심은 거죠. 그런데 아담은 좋다는 말, 감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담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거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에 갈증도 못 느끼고, 식량이 떨어서 배고픔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담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하로 거지로 살아보니까 그때 고난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고통이 뭔지를 아담은 몰랐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풍족한 것이 뭔지,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홀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천국을 체험해 보니까 이곳은 진짜 행복한 나라이고 빛의 나라이고 신비의 나라고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담과 달리 고생을 해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한 때도 있었고, 파도가 밀려서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때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어요. 살림을 망해본 적도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어서 슬퍼서 울어본 적도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감탄한 거예요. 에덴에는 아담은 너무 호강해서 그 호강이 호강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아낼 때 사단도 같이 딸려서 내보냅니다. 아담이 세상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가는 곳마다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열매 하나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만 내밀면 열매가 풍요로웠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산저산 돌아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 후손인 베드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밭과 엉겅퀴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 모든 생물을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그런데 아담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고난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가치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생이었던 한 남자가 이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 출생을 했어요. 자, 아버지는 아이만 낳아놓고 자기 고향인 케냐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도네시아로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예조부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아이가 상처가 컸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자로서 인생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시작을 했어요. 학생이, 그것도. 그런데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너의 총명과 그 능력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말에 이 청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학을 하고 하버드대에서 유일하게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편집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 국회의원을 거쳐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볼 때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진리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신 고난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 부부싸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 전쟁으로 끝나지 마시고, 미움과 분열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고난은 한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고난이 무의미해요. 왜? 마지막에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황금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황금 같은 선물이에요. 고난을 통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도의 직분을 받았으면, 앞으로 천국 갈 자라면 하나님이신 고난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귀한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반드시 유익함으로 역전시키는 분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해보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집이 없는 것도, 물질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의 얼굴을 들을 수 없어서 부끄러운 일이 우리가 살아오는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신 고난, 불편함, 어려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그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이전에는 이들이 아무리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9장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방금 천국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 눈앞에 5분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보이고, 죽은 자가 산 것도 보이고, 삼위 하나님도 진리도 보이고, 천국의 소중함도 보이는데 은혜가 얼마나 귀중함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다 인정하고 보이지만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혜도 다치고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대로 구약은 봉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봉해진 말씀을 열 때까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임봉해된 그 말씀을 누가 하냐?
이스라엘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봉해진 말씀을 연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 믿으라면 화를 냅니다. 전도하면 물을 확 닫아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담 아래 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는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만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하늘의 세계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잠시 체험한 후에 밖으로 나왔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상한 모형을 내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모든 심판과 구원 사역을 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흔적을 아버지 앞에 내보이심으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은 산에서 체험했던 잠깐 맛보기 천국과는 하늘과 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천국의 하늘의 빛이 영원토록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잊어버렸어요. 깨우쳐도 잊어버리고 체험에도 소멸됐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영원히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사는 부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입니다. 천국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